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어폰을 끼고 편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병을 치료할 방법도 많아졌습니다. 정보는 손끝에 있고 세상 어디든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어제 그 말 잘못한 거 아닐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부처님이 살았던 2600년 전에는 스마트폰도 SNS도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서 수백 명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걸 보는 나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없던 고통이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증,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더 깊은 고독. 우리는 바쁘게 살지만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한 가르침, 초전법륜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초전법륜.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고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왜 생기는지, 고통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경전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리를 외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불안한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나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안고 있는 당신과 제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볼까 합니다. 천천히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제1장 고통이라는 이름의 진실 고성제. 부처님이 처음 전한 가르침은 사성제, 4가지 거룩한 진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 삶은 고통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삶이 고통이라니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요? 좋은 일도 많은데 왜 고통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비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냉소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신 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까요? 왜 월요일만 되면 마음이 무겁을까요? 왜 주말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아쉬울까요? 그건 우리 안에 언제나 미세한 불편함, 미세한 긴장, 미세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카디유케이케이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고, 즉 고통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카는 단순히 아픈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만족, 불완전함, 어딘가 어긋나 있는 느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우리가 매일 느끼는 그 미세한 불편함 전부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은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 얼마나 갔나요? 10분? 30분?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무언가를 원합니다. 친구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연인과 행복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승진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고 이제 더 높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은 결국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은 모든 순간은 결국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고,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 말을 듣고 우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한 건 당연한 겁니다. 당신이 밤에 누워서 외로운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건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만 이런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든가? 하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행복한 사진 뒤에도 누군가의 불안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도 누군가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먼저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애써 괜찮은 척하지 말라고. 삶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디고 있습니다. 제2장 왜 마음은 계속 아플까? 집성제. 부처님은 고통의 존재를 인정한 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진리 집성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불행한 건 돈이 없어서야. 내가 외로운 건 사람들이 날 이해하지 못해서야. 내가 불안한 건 미래가 불확실해서야. 그런데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갈증 같은 갈망에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집착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집착.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나는 집착하지 않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매달리지도 않고 물건에 집착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집착한다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집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세하고 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오늘 나 좀 피곤해 보이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집착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당신은 화장을 고치고 옷을 다시 골라 입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좋게 보여야 해라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회사에 갑니다. 동료가 먼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인사를 안 하지? 나한테 기분이 안 좋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미움받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켭니다. SNS를 스크롤합니다. 친구가 멋진 곳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좋겠다. 또 다른 친구는 승진 소식을 올렸습니다. 나는 언제쯤 누군가는 연인과 행복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비교합니다. 갈망합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갈증처럼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특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동시에 피하고 싶은 마음, 거부당하기 싫은 마음, 고통을 느끼기 싫은 마음. 부처님은 말합니다. 이 가래가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당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미래가 안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몸이 늙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몸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가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었습니다. 부처님도 배고프면 음식을 먹었고, 피곤하면 쉬었습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어야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집착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집착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은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면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집착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매달려 있나요? 당신은 지금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통제하려 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조금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놓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3장 고통은 끝낼 수 있을까? 멸성제. 세 번째 진리 멸성제.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드디어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거구나.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소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 즉 가래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은 지금 비가 오는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젖지 않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아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여전히 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언제나 이래.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는 점점 커집니다. 마음은 계속 그 생각을 붙잡고 되씹고 확대하고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가래입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해라는 갈망이 상처를 고통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차갑게 대했구나. 상처받았네. 그런데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한테 화가 났을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이건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당신 전체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멸성제입니다.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열반, 니르바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어떤 신비로운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살아있는 동안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반은 가래의 불길이 꺼진 상태입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래야 해. 나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성공과 실패의 잣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이래야 해라는 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햇빛이 나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그저 삶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고통의 소멸입니다.
완전히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싸우지 않는 삶,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그리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당신도 계속할 수 있다고,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나는 뭔가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제4장 싸우지 않고 걷는 길 도성제. 네 번째 진리 도성제.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길을 팔정도라고 불렀습니다. 8가지 바른 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을 느낍니다. 바른 길이라니 또 뭘 해야 하는 거지? 8가지나 된다고? 나는 하나도 못 지킬 것 같은데. 하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팔정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제안입니다. 팔정도는 규칙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씩 완벽하게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8가지 길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로 다시 풀어볼까요? 1. 정견. 생각을 사실처럼 믿지 않는 연습. 정견은 바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사람들은 날 싫어해.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구름 같은 겁니다.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정견은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2. 정사유.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 선택하기.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냥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에 머물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비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여러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나는 항상 이렇게 무시당해. 이 생각들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정사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키우고 싶은가? 원망하는 생각을 키울 수도 있고, 이해하려는 생각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생각을 키울 수도 있고, 배우려는 생각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정사유는 우리가 어디로 마음을 향하게 할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3. 정어. 침묵이 필요한 순간을 아는 지혜. 정어는 바르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를 넘어섭니다. 정어는 말이 필요한 순간과 침묵이 필요한 순간을 아는 겁니다. 누군가 화가 나 있을 때 우리는 말로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 슬퍼할 때 우리는 조언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럴 수 있어라는 한마디가 수십 마디 조언보다 낫습니다. 정언은 말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4. 정업. 행동하기 전 한번 멈추기. 정업은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불안하면 스마트폰을 켜고, 외로우면 누군가에게 집착합니다. 정업은 행동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겁니다. 지금 이 행동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까? 아니면 더 얽매이게 만들까? 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정명. 내 삶이 다른 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돌아보기. 정명은 바른 생계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직업을 가지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정명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을 너무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완벽한 직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해롭고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정정진. S돼. 억지로 하지 않기. 정정진은 바른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완벽해져야 해. 하지만 정정진은 무리한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현악기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정정진은 S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정정진입니다. 7. 정념.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태도.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챙김입니다. 정념은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아, 지금 내가 외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에 휘말리는 건 감정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모른 척하거나 밀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정념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8. 정정. 고요히 머무는 연습. 정정은 바른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SNS를 보고, 밥을 먹으면서 영상을 보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정정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겁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 그냥 차를 마십니다. 다른 생각 없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정정은 온전히 현재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 8가지 길은 하나씩 완벽하게 이루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아, 지금 내가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제5장 8정도. 삶의 태도로 다시 읽기. 이제 8정도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때 정념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불안에 휘말리는 것에서 불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정견 바른 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때 정사유 바른 생각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힘들겠지. 이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듭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상사가 뭔가 지적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때 정업 바른 행동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번 숨을 들이쉽니다. 지금 말하면 나중에 후회할까? 이 질문이 당신을 많은 갈등에서 구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합니다. 누군가 험담을 합니다. 이때 정어 바른 말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가세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또는 주제를 바꿉니다.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나저나 요즘 어때? 작은 변화지만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이때 정정 바른 집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외롭구나. 그럴 수 있지. 이 한마디가 외로움을 고통으로 만들지 않게 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어땠을까? 이것이 정명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정진을 연습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팔 정도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스며드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출근길에, 회사에서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한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내가 자동으로 반응하려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제6장 부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이제 우리는 초전법륜의 끝에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이 5명의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한 이 가르침, 사성제와 팔정도.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다만 고통의 본질을 보여주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2600년 전 인도의 사람들도 느꼈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통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불안을 없애려 하고 외로움을 없애려 하고 고통을 없애려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없애려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안하면 안 돼. 나는 외로우면 안 돼. 나는 약해 보이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고, 더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고통과 함께 있으세요. 고통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친구처럼 대하라고요? 그럼 고통이 계속 남아있지 않나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지. 이 말 한마디가 불안을 조금 가볍게 만듭니다. 아, 지금 내가 외롭구나. 그럴 수 있지. 이 말 한마디가 외로움을 조금 덜 무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모두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다만 있는 그대로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세요. 당신의 불안을 보세요. 당신의 외로움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불안도 있지만 평온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외로움도 있지만 연결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고통도 있지만 사랑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한쪽만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전체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가벼워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너그러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초전법륜은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당신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길을 걸으세요. 부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깨달음을 얻어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다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자체가 목적인 길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걸으세요. 가끔은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끔은 뒤돌아보며 아, 나 여기까지 왔네 하고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26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초전법륜은 교리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고통과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고 그 길을 천천히 걷는 것.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을 것이고, 여전히 불안할 것이고, 여전히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지. 이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